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 앞서서 가신대. 가시는 이유가 난 이제 너랑 상관없어,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예, 나를 인도하시려고 앞서서 가시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들어가면 그 다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으면 상관을 모실 때 그 이제 부하 직원이 상관을 오른편에 이제 모시고 조금 앞서서 갑니다. 야, 여기로 오세요 하면서 조금 앞서서 가면서 인도합니다. 근데 다 아는 길이야. 다 아는 길일 때는 부하 직원이 상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이 이제 이렇게 쭉 갔을 때 따라가면서 받쳐드리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대.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진 거죠. 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75억, 8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인생을 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늘 듣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사건인가.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이제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사막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희한합니다. 낮에는요 진짜 덥고 밤에는 추워요. 이런 사막 기후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다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은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근데 바닷가 가잖아요. 패딩 입어야 돼요. 엄청 추워요. 또 밤에.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니까 이제 이런 기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이제 기후를 갖고 있는 곳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가려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훈련은 받을 때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야. 낮에 불 기둥, 밤에 구름 기둥이야. 낮에는 더욱 뜨겁게, 밤에는 더욱 춥게 각오해.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일부러 막 그렇게 괴롭게, 일부러 막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내 삶이 어렵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A라는 코스로 인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은 B를 원했거든. 생각이, 마음이, 계획이. 그래서 그쪽으로 틀었어.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어서 간 길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참 빠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게 좋으면 그냥 이거야, 저게 좋으면 이거야, 저게 좋은 거야, 그거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나 인생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와가지고 지금 나는 어느 만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어디 절망의 구렁텅이를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은 저기 아스팔트 대로였는데 나는 지금 어디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어른들도 젊은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저거 좋아해. 그러면 저게 아닌 줄도 알면서도 그냥 저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고집 부르면서 그냥 그 길을 간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나의 이 모습이, 힘든 모습이, 어려운 모습이, 정말 불편한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11조 드려라 그러면 11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술잔을 권유해 줍니다. 그럼 마셔요. 마셔.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 불순종했어. 이제 그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었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꼭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 주일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너 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선택해 버렸어. 그 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프로 야구 선수입니다. 프로 야구 선수는 주일에 반드시 경기가 있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를 보니까 그 지역마다 이제 갔을 때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찌감치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기에 임했더라고요. 경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찍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여의치가 않아요. 내가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나와서 뭐 그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나 막 몇 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곳이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등대직입니다. 나 막 그렇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는 때가 언제야? 쉬는 때 맞춰.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또 화요일 예배도 있으니까 맞춰요. 그래서 그 예배를 나의 일주일의 온전한 나의 예배로 그날을 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 어기고 내 마음대로 이제 그 주일날에 주일날 알바할 때가 너무 많아. 난 주일날 알바를 할 거야. 그 알바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베스트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중심이냐, 예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떤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왕과의 정 때문에, 왕과의 의리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지. 자기가 뭔가 임의를 잘못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사자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제는 순종하면서 가야 돼. 11조도 드려야 돼. 예배를 지켜야 돼. 세상에 음란한 거 따라가면 안 돼. 그거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들 몫이야.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조는 사람들 깨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궁금해. 보통 선택이 A와 B가 있잖아. 1이냐 2가 있잖아. 이걸 하느냐 말았느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선택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었느냐 이런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택했더라면 베스트였지. 근데 워스트를 선택했어. 가장 나쁜 것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와 B가 있는데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내가 A를 그때 선택을 했었는데 내가 만일 B를 선택했으면 저는 다른 삶을 살았겠네요. 다른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너무 후회돼요. 나는 왜 그때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요? 너무 후회돼요. 나는 온통 인생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 불안, 염려, 어떤 후회 놓일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했으면 이걸 했는데 저걸 했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달랐어요. 우리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로 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A를 그때 선택했더라면 이번에는 B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으면 좋았지. 안 따먹었으면 우린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겠죠. 자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니까 따먹었을 때의 계획, 따먹었을 때의 세계관, 그리고 안 따먹었을 때의 세계관을 갖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비록 이거는 우리 속장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따먹을 걸 알면서도 그건 다 속장들에게 물어보세요. 속장들 어저께 다 얘기했으니까 기억되죠? 잘 대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만일에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잘 모르신다. 그래서 두 개의 안을 갖고 계신다. A의 세계관, B의 세계관.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모르는 게 있는 분이야. 그래서 단지 대안을 두 개 갖고 계셨을 뿐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줄 아셨어. 내가 이 남자를 택할 줄을 아셨어. 내가 이것을 원할 줄을 아셨어. 하나님 다 아셨어. 그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 그래서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들도 젊은 분들만 있어서 아주 좋아요. 지금 나이 있는 분들과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훨씬 더 현명하시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다 이해하실 텐데 그래도 이걸 또 풀어서 다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을 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그 세계관만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직장 상사에 보증을 서줬습니다. 빚 보증, 은행 대출 보증을 서줬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 보증 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물질에 심한 어려움 가운데 심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아우, 내가 그때 다른 대출 그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든 관계가 어떻게 되든 뭐 인정이 어떻게 된 그런 거 말고 아우 내 보증 서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가끔도 생각해요. 그때 내가 보증 안 서서 그랬으면 내가 그때부터 아파트를 저걸 사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 열채는 굴리면서 내가 그러고 있을 텐데 아우 나 진짜 나 왜 그랬을까? 아우 나 모르겠어. 아우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바보 멍청이. 그거 생각하면 지금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제가 그거 보증 설 줄 아셨어요. 그 안을 다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아파트 5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보통 목사의 삶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셨어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 준비를 하셔서 지금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져야 하는 나의 마음은 어때요? 아우 후회된다. 아우 불안하다. 아우 괴롭다. 나 너무 힘들다. 내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때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네이버 그거 창립한 사람이냐?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을 살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그때 내가 왜 그걸 안 했지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왜?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실수할 거, 잘못할 거, 죄질 거, 다 나쁜 선택할 거, 다른 길을 걸어갈 거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시기에 하나님이시지. 갑자기 야 너 A 선택하다가 갑자기 B 선택하면 어떡해? 가만 있어봐. 내가 다시 스케줄 다시 짜야 돼.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던지 간에 잘했던지 간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했겠죠. 몰라도 그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갔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네.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준비할 거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나 저렇게 준비할 거고. 아니요, 하나님의 베스트는 있어요. 하나님의 베스트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나쁜 걸 고르면은요, 베스트에서 좀 멀어지는 거야. 그냥 베스트가 아니라 굿 정도, 그리고 not bad 정도, 그리고 청 안 되면 bad, worst, 점점 내려가는 거야. 시간도요, 쇼컷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오래 걸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일방적인 인도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니까. A를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남자를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잘못했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뭐 유다가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 그런데 그게 베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사람들 말 듣고 부모님 말 듣고 너희들이 그냥 생각하고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너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너가 현명하게 되어져서 지혜롭게 되어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제는 내가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준비했다. 그런 날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셨어요. 이제 들으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일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내일의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늘 그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 외면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근데 어저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 그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걸 택할 줄 알고 계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가 히스기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태어나 버려요. 그 15년 기간 동안에. 이거 뭐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히스기야를 믿으시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저렇게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까지 아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삶을 미리 준비하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원래 오늘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게 됐어. 만일 오늘 죽었으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15년 더 살게 됐으니까 아직도 이 15년을 히스기야가 왕 되니까 역사가 그냥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거랑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것까지 아셨다니까.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일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일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내일 순종할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순종하지 않을 때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분명 더 오래 걸리는 길일 거고
분명 베스트 아니라 굿으로 떨어지고 그냥 나빼드로 떨어지는 길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거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택한다는 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 다니엘처럼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베스트의 삶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베스트의 삶,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 순종해도 불구하고 순종했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피한 삶, 복된 삶, 내가 원하는 뭐 그런 상상의 삶을 내가 살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들어간 곳은 어디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반드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바람직한,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내가 어떠한 더 올라가고 나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노예의 삶, 종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죄수의 삶을 살게 된 거야.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 세례 요한 목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유용한 인생의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자, 어떤 거는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우리가 외쳤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나는 여자가 좋은데 왜 남자야? 어떡하지? 바꿀까? 안 돼. 안 됩니다. 남자가 좋은데 나는 여자야.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거기 간 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요셉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와, 최고, 요셉 최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 대한민국 싫어. 싫어. 나 여기 대한민국 너무 싫어. 난 다른 데 갈 거야. 적극적으로 수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혐, 대한민국 극혐, 한남 싫어, 뭐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어디를 가겠대.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기 태어나게 하셨지. 거기 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너무 젠틀하대. 거기 태어나게 하셨지.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부모님, 때로는 좀 섭섭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부모님 싫어. 나는 이런 집안 환경 싫어. 난 이런 상황 너무 싫어. 근데 거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왕궁에 갔어요. 거기서 40년을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경험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에 아주 엄청난 그런 자원과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든 학문을,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배웠다고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똥통학교, 내가 왜 이런 데 왔어? 여러분 뺑뺑이 알아요? 뺑뺑이? 몰라요? 이제 뺑뺑이에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뺑뺑이. 무작위로 그냥. 그렇게 거기 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때 최선의 것을 얻게 되는다. 맨날 다른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서 난 여기 이런 똥통 학교에 있을 게 아니야. 나는 편입할 거야. 난 딴 데로 갈 거야. 나는 어쩌갈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나는 여기 그만둘 거야. 뭐 어쩔 거야. 그 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있는 훈련이나 잘 받으세요. 있는 훈련이나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어디에 있든 간에 졸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 자기 것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세 번째,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려라. 자,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이 이제 심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이런 지금 모습을 갖게 됐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못난 사람, 이 멍청이, 바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야. 자, 하나님 다 아셨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패할 줄 아셨어. 근데 지금이 중요해.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제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저 어떡하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께 맡겨드려라. 이제 여러분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제 삶이 이래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랑 막 옥신각신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 말 들어보라고.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기도하세요. 그냥 예배 자리 지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합력이라는 거는요, 벡타예요. 힘이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쪽으로 옆쪽으로 막 해도 이게 가장 좋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만드시는, 협력이라는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합력이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근데 그걸 다 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진 삶, 여러분의 깨진 꿈,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죄됨,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셔서 반드시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서, 그래, 오늘 너가 나에게 맡기는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렇게 준비되었어. 베스트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린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맡겼어. 이제 맡겼어. 요셉이 거기서 불평했을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불평했을까?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렸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그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 최악이야, 아빠 최악이야, 이런 집안 제일 싫어, 이런 학교 정말 싫어, 저 선생님 나쁜 선생님, 나는 왜 이랬을까, 너무 후회돼,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죽고 싶어, 나 너무 괴로워, 그냥 콱 죽어버릴까. 이런 거는요, 맡겨드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맡겨드린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맡겨드렸잖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맡기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보면은 감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낮에 덥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 뜨거워라, 불기둥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춥지? 따뜻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선택하는 순간마다 좀 잘못 선택해서 지금까지는 베스트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리고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 용납,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거기서 배울 것 다 배워, 할 것 다 해.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자원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리세요.
맡겨드린 사람의 특징, 이제부터 감사야. 아직도 여러분 어쩌라고? 뭐 다 끝내. 익숙한 대사입니까? 맡겨드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래 계획하심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또 심어서 잘못된 세계관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는 이제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딱 있게 돼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베스트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